그때가 사춘기 때인데 사춘기까지 제 삶이 저도 김혜정 목사님과 같은 고향이 그쪽이에요. 예, 김제 만경에서 태어나서 부안 동진면에서 살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그런 제가 이렇게 쫓게 된 게 한 살 태어나서 한 1년 만에 제가 1년 동안 알아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외소해지고 작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사춘기 때까지 정말로 그 불만, 원망 이런 것이 많았죠. 다른 아이들처럼 왜 저렇게 크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가 좀, 그리고 함부로 대학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사춘기 때. 그렇게 사춘기 때 상처를 가져다가 이제 그 신흥고등학교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부흥회를 하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어요. 아,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그러한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때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지, 그 인생에 대한 고민들이 해소가 된 거예요. 해결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 주셔가지고 소원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대원을 가겠다고 그때 소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소원을 했는데 그것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가 세상 나가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 품 안에서만 살아야 내 인생이 존재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가정에서도 제가 처음 믿었고 누구 친구 중에서도 이끌어주는 선배 아무도 없었어요.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제가 그냥 그 일반 대학교를 가서 세상에 푹 빠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제가 그 종로세무서에 근무할 때가 2002년도 월드컵 때, 그때 종로세무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국세청을 좀 다니다 보니까 국세청 다니면 가난한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요, 부자들하고 많이 만나요. 부자들 세금을 많이 빼먹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빼먹고 싶어도 빼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부자들을 상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세무조사도 부자들 많이 나가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부자들 만나고, 부자들이 와서 술 한잔도 하자고 하고,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이제 떼국눈같이 많아지고, 이제 제 아내가 사모가 되게 해달라고 저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할 수는 있는 일이 없고, 그래서 그때 직장을 다니면서, 국세청을 다니면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게 돼가지고 했는데 그게 되나, 목숨 걸고 사업을 해도 득동말동한데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했으니 그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의욕 하나, 욕심 하나로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업을 하게 됐는데 종로에서 하기 전에 그게 두 번째 사업이에요. 첫 번째 사업은 익산에서, 전주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고 이쪽 저쪽에서 대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사업을 했는데 절대 망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빚을 좀 갚다 보니까 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그걸 많이 하겠다고 다시 서울로 와서 거기 서울 종로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 그 두 번째 사업도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하니까 어때요? 이제 정말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족이라고 하면 아내하고 아들 둘, 어떻게 이 아내와 자녀 둘을 내가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자동차 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손해보험도 들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살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내가 죽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타게 되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때 전주에서 했을 때 첫 번째 사업 망했을 때도 그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망하니까 더 크게 간절하게 이렇게 와서 그렇게 살다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종로세무서 근무할 때 저희 상관 계장님이
드렸더니 저를 그 옆에 그 종로세무서 옆에 교동초등학교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누다가 그 인사동 쪽 바로 옆으로 가서 거기에 9층에 감리교가 있었어요. 감리교 거기 빌딩에 거기 9층 교회로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한 2시간 동안 눈물이 쏟아지고 하는데 그 2시간 동안 눈물이 쏟아질 때 그 처음부터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영화 필름처럼 파노라마처럼 하나씩 착착착착 지나가면서 회개하고 눈물 쏟게 하고 회개하고 눈물 쏟게 하고 회개하고 눈물 쏟게 하고 한 펑펑 우는지 나중에 그 시간을 안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시간이 뭐 금방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2시간 동안 펑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회개를 쫙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더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다른 성경 말씀 우리 김혜정 목사님 말씀 잘 알고 하시니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제가 저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나고 제가 현재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게 제가 살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2시간 동안 그렇게 울고 나니까 저는 그런 사연 때문에 울었는데 옆에 계신 대장님도 똑같이 동일하게 저랑 같이 그 강대에서 그 교회 의자에 앉자마자 그렇게 또 똑같이 우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서러움이라도 있고 만약에 어려움이라도 있고 고통이라도 있고 그러한 내가 지금 죽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장님은 왜 그러시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그런 동병상련으로 울게 만들어 주신 거죠. 성령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하게 같이 둘이 그렇게 울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 동안 울고 나는데 다 이제 회개를 다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에서부터 뜨거운 불이 같은 것이 쫙 임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막 타고 뜨거움이 저한테 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끝에서부터 쫙 천천히 이렇게 오면서 온몸을 완전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쫙 만드는 후에 제 왼쪽 그 허리춤에서부터 손으로 쫙 이렇게 제 이 허리를 와서 허리를 쫙 꽉 껴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 휴게를 받아주시고 구원을 해주셨구나. 구원의 확신을 그때 딱 갖게 해주신 거예요. 저 같은 그런 타락한 죄인이 정말로 그렇게 서원을 했던 서원을 했던 그 성실하기가 아니라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던 이 인간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빠져가지고 하나님과는 완전 등진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그 세상 가운데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그렇게 떠났던 저에게 제가 잘해서 찾아왔나요? 아니죠. 저에게 잘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저를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아가지고 제가 그 서원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코너를 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항복을 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뭘로 하나님께서 갈 것 같아요? 건강으로 갈 것 같더라고요. 이 경제적인 것에서 항복을 안 하고 그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냐면 그 두 번째는 건강으로 저를 칠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제가 그 당시는 술을 좀 먹고 술 담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체청 다니니까 세무 상담하자고 찾아와서 공짜로 술 사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술 먹고 하는 건 좋지만 제가 나중에 그때가 40대 40대 그때 제가 나중에 제가 퇴직을 하고 60 넘어서 그때는 제가 어디 비참한 병원에서 정말로 내가 아파가지고 정말 그 생활을 할 것이 눈에 선하게 딱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순종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을 줬을 때 제가 거기서 순종하겠다고 딱 나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무실에 앉아있기가 싫은 거예요. 한 시간도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배설물, 쓰레기, 지옥을 본 거죠. 지옥.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여기를 때려치워야겠다, 때려치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야겠다고 서원을 하고 했는데, 이제 아내는 왜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냐 하면서 반드시, 아니 당연히 그렇게 막는 거죠. 예. 남들에게는 좋은 직장이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백척간두에 서서 딱 아무 부모, 형제, 저 자식도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제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돈, 명예, 권력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도 필요 없고 내 마누라도 필요 없고 내 자식도 아무 필요가 없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다 만들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나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저는 지금도 제 부모, 형제, 그 마누라, 처자식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어. 저 구원받는데 이런 아픔도 부탁인 적 없고, 저도 여기 지금 아내, 자식 구원받게 해주는데 아무 숟가락 하나 얹어놓지 못한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불쌍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렇게 정말로 그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등만 보여주신 거죠. 네, 우리 주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 주셨어요. 네,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때 어땠어요? 죽은 거죠. 아멘. 할렐루야. 죽은 거죠. 저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제가 덤으로 살고 있는 거죠.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오늘 끝나도 좋고 어제 끝내도 좋고 내일 끝내도 좋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는 바로 덤으로 사는 이 인생인 거죠.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인 거죠.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우리는 뭐 희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장 큰 희망,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중요하고 오늘 하루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다 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구원받은 자들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생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교회와 집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회만 참석하고 계속했죠.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그 두 번째로 건강, 아까 돈 다음에 건강이라고 그랬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저를 완전히 이렇게 살려주신 후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살려준 후에 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첫 번째는 내가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할 때 죽게 만들려고 저에게 어떤 것을 주셨냐면 정말로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그래서 백병원도 가고 일산병원도 가고 보건병원도 가고 이 병원 가는 곳곳마다 다 사진을 찍어보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 그 사진이 깨끗하대. CT도 깨끗하고 MRI도 깨끗하고 뭐 그냥 전부 다 깨끗한 거예요. 이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저는 죽겠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가서 의사 선생님이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신경성 위험이다.
신경 쓰이기 일입니다. 이렇게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정말 살았는데,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저는 너무나 미안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희가 겪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정말 배가 아픈데 아무리 약을 먹고 뭘 하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밤에 특히 밤에 한 1분 아프고 10초 안 아프고 1분 아프고 10초 안 아프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잠이 많아서 새벽기도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제가 서원을 해놓고 안 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정말 그런 아프고 막 완전히 막 배가 꼬이고, 그래서 내가 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알고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토하고 그런데도 아픔이 그치지 않으니까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막 개어내고 하는데, 나중에 그 물까지도 이제 나오고 쓴물 나오고 나중에는 피까지 나오더라고요. 피까지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얗게 밤을 새워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침에 되니까, 날 새고 나니까 그때 조금 잠잠해지면 자고. 와, 이 생활을 한 5년 했어요. 5년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신대원 들어가지고 2010년도에 신대원을 들어가는데, 그 신대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는 포기했어요. 항복했어요. 하나님, 저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거 확신한데 제가 너무 이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내려가시든가 아니면 낫게 해주시든가 둘 중 하나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 세상 살기 싫어요. 이렇게 살기 싫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데리고 가시든가 저를 낫게 해주든가 둘 중 하나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데리고 가셨어야 되는데. 와, 낫게 해주신 거예요. 와, 그래서 어느 순간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야, 배가 안 아파? 희한하다. 왜 그러지? 아플 시간이 됐는데. 아플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아프지?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서 사진을 한번 또 찍어보고 의사분이 했더니,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그 사진을 딱 찍었더니 뭐가 나오냐면 거기 사진에 그 황금이 보이는 거예요. 황금 덩어리들이. 이게 뭘까요? 황금 덩어리. 담석. 담에 생긴 것이 담석이고, 요로에 생긴 게 여러 개 결석이죠. 담석. 이 담석이 딱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담석 때문에 이게 아프다. 담석. 이것이 담낭 안에 있을 때는 사진을 찍어도 안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도 이게 안 나왔는데, 이 담낭 안에서 이게 내려오면 그게 사진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석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아팠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 아픔을 통해서 제 생명을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네 생명 내놔, 내 주인한테 돌려줘. 그 고백을 원하시던 거죠. 그 고백을 원하시고 나니까 제가 그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그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수술을 다 해주셨는데 뭐 사람이 수술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혹시나 또 배가 살짝 또 싸늘하면 또 그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걸 또 다시 해주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걱정 고민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한 고통 현상이 없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뼈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뭔 신용을 하고 있고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절대 순종. 아멘. 무슨 사인.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즉시 사인을 계속 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하나님께서 뭔 사인 주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 사인을 줬구나, 그냥 그대로 해버려요. 네. 그대로 해버리니까 너무 편해요. 고민하고 뭐 말 것도 없어요. 기도도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기도 못하는지를 아시니까. 기도도 저 오래 못해요 진짜.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사기관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아니면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는 나는 죄인이로서다 나연 세기리와 창기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저는 그 말씀을 믿거든요. 기도 잘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고 내가 죄인으로서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에게 그 갖고 있었던 욕심, 욕망. 너는 그때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목회자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사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가 사역자요, 사명자요,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너의 그런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목숨, 내 주인이니까 나한테 맡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그런 고백을 듣게 해주시기 위해서 뭘 줬어요? 고통, 고난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는 고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아멘. 그 고난과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하리라 라고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넘치게 누리며 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 내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발의 전도자, 지하철 전도자, 조춘선 그 전도사님 아시죠? 주춘선 네. 목사님. 네. 그분을 동영상을 보고 정말 저도 그분처럼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분도 그 맨발 전도를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그 청량리인가요? 거기서 전도하고 지하철에서 오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책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몇 년 며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간다. 그걸 딱 거기다 쓰고 했는데 그날 동네 청량리 그 전도를 마치고 종로인가 김포 쪽에 살았었는데 그 지하철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기 지하철 좌석 안에서 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 그 마지막 삶에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 중에 돌아가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편안하게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값지고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뭘 먹느냐, 정말 오늘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구원을 주시면서 같이 주신 게 뭐예요?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너 구원받았지?
받았지 너만 받지 말고 너를 만나준 것처럼 너의 비참한 상태에서 내가 너를 만나준 것처럼 너와 같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에 널려있다. 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너와 같이 손잡고 올 수 있도록 전하라.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자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백석교단 그 3주년, 45주년 행사에 3만 명이 모인 데서 그 모닝차를 7대를 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딱 한 대 당첨됐어요. 아멘, 아멘. 그거 타고 왔어요, 오늘. 우리가 미리 기도했거든요. 그 전차가, 그 차가 47만 킬로 뛰었어요. 그러니 시동도 잘 안 걸려. 예,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날 저도 갈까 말까 했어요. 토요일이니까 목회자에게는 다음 주 주일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바쁘니까 안 갈까? 그까지 갈까? 그런데 딱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 내 차가 시동이 가끔 가다 안 걸리니까 뭔 사인? 하나님이 차를 주시겠다는 사인 확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포했어. 왜? 내가 욕심으로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 차가 47만 킬로나 뛰고 있고 시동도 안 걸리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위급한 성도님 신박 가는데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가자. 기도하고 가자. 하나님 주신다. 기도하고 가자. 그렇게 하고 성도님들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딱 그날 5명이 딱 갔어요. 네, 딱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딱 됐어요. 근데 저가 됐으면 남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목사님이니까 뭐 기도하고 하나님 뭐 하니까 이렇게 또 사모가 됐으면 또 사모도 그렇게 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또 권사님이 됐으면 또 그렇다고 생각했죠. 집사님 한 분이 됐어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근데 그분이 가기 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가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거 돼가지고 그동안 못 드린 11조로 이 교회에 기증하게 해주세요. 네, 교회에 기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그분이 딱 기도를 딱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갔는데 딱 그날 아침에 가는데 거기 올림픽 체조공원에서 했거든요. 거기 딱 커브를 푸는데 워낙 사람들이 3만 명이 오다 보니까 차들이 막 밀려서 있는데 딱 제가 운전하고 갔는데 47만 킬로 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딱 스타렉스 한 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차가 서가지고 계속 있으니까. 근데 그 뭐라고 딱 스타렉스 차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교회 이름이 써 있어요. 교회 이름이 딱 써 있는데 교회 이름이 뭐라고 써 있었게요? 큰 나무 큰 사람. 아멘. 할렐루야. 큰 사람 교회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차에.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차를 주시려고 큰 사람 교회 차를 딱 앞에서 보여줬다. 아멘. 큰 사람 교회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3만 명이 오는 중에 왜 그 시간에 그 차가 내 앞에 딱 있을까? 하나님 보여주신 증표다 이거. 이루어주실 거다. 차 주실 거다. 딱 그냥 또 선포했어요. 자연스럽게 선포했어요. 그러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주변에 그러한 일어나는 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든 그러한 일기를 통해서 일어나든 뭐 다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그냥 넘겨짚지 마시고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닌 나, 우리 각자 나 이렇게 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시선이 지금 집중되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다는 사실,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로 근심 걱정이 없이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체험하면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려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드리고 다른 사람 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 이 땅에서의 내 집은 정말로 초라한 집이지만 하늘나라의 내 집은 정말 보석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우리가 원하는 이상으로 10,000배, 10,000배 이상으로 그러한 우리의 집을 마련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내 생명 주님 것이니까 언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자, 이게 믿음이 있는 자요,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죄악된 땅, 죄악된 하늘, 정말로 지옥 같은 배설물과 같은 이 땅 하늘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새 하늘,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새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47만 킬로 된 차 타고 다니다가 지금 새 차 타고 다니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정말 그 작은 차 본인이지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 거라, 이거 정말 우리는 새 것을 향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할렐루야.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다면 이 이상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나, 너,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신부 단장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5절에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새자만 돌아오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헌것 이런 것들, 타락한 것, 진짜 배설물 이러한 것들을 지금도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과거의 배설물, 지옥과 같은 거, 그러한 것들을 먹으려고 하는, 부정물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 이러한 죄성, 육성이 나타날 때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7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생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어지는 자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생명수 생물을 목마르지 값없이 주겠다는 이 말씀, 우리가 정말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노심초사 지켜보고 계시고, 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일이 있는 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저 보잘것도 없는 저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들이 나의 생명은 주께 있고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는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좋아요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다른 죽어가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그 책임을 다하여
직무를 다하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깨달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깨달고 듣고 지키고 행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주음을 받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큰나무 요한병원 그 교우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